네, 오늘 팔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복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주는 그 정도의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어떤 조건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 그런 행복인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ESV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receive mercy. mercy. 우리말로 자비죠. 자비. 긍휼히 여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때때로 마태복음 앞에 나오는 내용을 뒤에서 아주 또 자세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께 엽주는 내용이 나와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7번까지 해 주어야 할까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7번을 용서해 주면 정말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질러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와서 또 잘못을 사과하면 또 용서해주고 7번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리고는 이런 비유를 뒤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은 어떤 것과 같으냐? 그 종들과 회개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이 왕이 회개를 하려고 하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갚을 것이 없으니까 저 종을 가족들하고 다 감옥에 가둬라 하니까 울면서 불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왕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만나서 그가 아무리 애원하고 탕감해달라고 해도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치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주인이 저를 불러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사람과의 용서는 연결이 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처럼 내가 또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반대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믿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받을 복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 믿습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외모에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이 성실하구나, 저 사람이 착실하구나, 저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구나.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실하게 하다가 마음이 나중에는 아닌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결국에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어떤 금전적인 걸 갈취하고 알고 보니 나중에 사기꾼이. 그렇죠?
사람은 외모에 속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속게 돼요. 그러나 절대 속지 않는 분은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속을 들여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어 성경 ESV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마음이 pure한 자, 청결한 자, 순수한 자, 깨끗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약 성경은 이제 시편 24편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을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옆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죄악을 멀리한다는 뜻이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순결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뒤에 보면 허탄한 데 뜻을 두는 사람이다.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이다. 거짓 맹세.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얘기한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그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를 마음속에 갖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따를지 세상을 따를지 그들은 갈등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으니 마음이 성결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두 갈래로 자기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드리는 자,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더 이상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을 다하는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님의 자녀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 이 땅에서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영어 성경을 또 보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찾으세요. 그런 나의 자녀를 돌아오게 할 사람,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한 것처럼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측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자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갈등과 늘 어떤 분쟁이 생겨요. 싸움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것을 더 크게 키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 이쪽 편 저쪽 편 갈라서 그런 분열을 조장하거나 분열에 내가 편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돼. 분열을 봉합하고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 땅 위에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 위에 이렇게 분열되고 나쁜 일들이 가득한데 교회와 세상과 직장과 가정에서 자꾸 분열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자꾸 맞서서 나는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도록 내가 역할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아들인 줄 믿습니다. 자녀인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이 땅 위에서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 복음이 전해졌던 초창기 그 유대교 안에서 예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가서 로마 황제, 모든 네로 황제나 이런 황제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사자 입에 던져놓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세상이 미워하는 믿음, 세상이 원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상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핍박이 일어난다 해도 절대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핍박을 받을 때 때로는 조롱을 받고 욕을 먹고 온갖 나쁜 대우를 받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이런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은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가 받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자들에게는 큰 상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큰 핍박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 그런 것 때문에 전도하다가 받는 핍박,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받는 어려운 그런 때문에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상 주심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요,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주시는 것을 많이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못 해주셨다면 그 사람들의 자손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들과 딸들과 손자와 손녀들 그들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줘봐라. 상을 잃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나는 이제 우리 청년 가정이 있는데 젊은 가정입니다. 우리 같이 개척할 때 많이 도왔던 그런 청년인데 작년 말에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비즈니스가 어렵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참 복을 주시는 걸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30대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유타를 간다고 만났는데 집을 또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집을 샀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어떻게 생각을 못했는데 또 집을 사게 되었다. 두 번째 집을 샀다는 거예요. 참 30대 집 2채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참,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다 돌보시는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구나. 그리고 많은 또 헌신된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이 또 돌봐주시는 걸 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생하신 그런 목회자들의 자녀를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여기가 끝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불쌍한 것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